여러분, 역사를 보통 BC와 AD로 구분하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역사.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 라틴어인데요. 예수님의 해, 주님의 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오고 나서의 역사를 AD, 그래서 BC와 AD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도 인생에도 BC와 AD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기 전에 살았던 BC의 삶이 있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서 회심한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AD의 삶이 있습니다. BC와 AD의 삶이 정확하게 구분되듯이 회심 이전과 회심 이후의 삶은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BC와 AD가 갈라지면서 이전의 것 뭐죠?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붙들었던 인생의 가치관, 삶의 방식, 내 삶의 철학, 욕망들은 has gone,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 new things, 새로운 삶의 철학과 방식과 삶의 열망이 내 삶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삶이 회심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는데요. 회심한 후에 이 사울의 삶에 나타난 가장 극명하고 선명한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공동체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내가 가장 탁월하다. 그러니까 사실 사울은 대단히 타고난 사람이죠. 사울은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요, 가문도 훌륭했고요, 지식도 탁월했고요, 종교적인 탁월함이 있었고 도덕적 우월성이 있었고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세상의 잣대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구분했고 예수라는 실패한 인간을 추종하는 그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너무나도 혐오한 거예요. 자기의 수준, 자기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혐오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 바로 도시 입구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3일 동안 눈이 먼 상태에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한 후에 구원받은 후에 가장 먼저 하고 집중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19절입니다.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울이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찾아가 그들과 함께 머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 세상에서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 공동체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사울이 정말 변화되지 않았다면 자기가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주지 않단 말이에요. 저 사람 과거에 어떤 빨간 줄이 근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했던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형제로 받아주냐, 이렇게 거부할 때 사울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은요, 독보적인 거예요. 사울은 영광의 빛으로 오신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귀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독보적 체험을 통해 예전에 독고다이로 살았던 자신의 삶처럼 자기를 세상과 차별화시키고 나이는 너희들과 달라 하면서 자기만의 새로운 종파를 만들고 자기를 우상시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보세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근데 어느 날 무슨 지리산에 들어가고 무슨 산에 들어가서 10일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어느 날 계시가 임해서 갑자기 세상에 나타나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너희들이 보지 못한 걸 보았고 너희들이 듣지 못한 걸 들었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울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사울은요, 끝까지 공동체 안에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기며 형제 자매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사울은 자기의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경험한 이 회심의 체험이 사울의 세계관과 인생관에 아주 큰 충격을 두 가지 주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충격이냐면,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했던 한마디는 뭐죠?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그동안 사울이 예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박살을 냈어요. 사울은 예수를 혐오했고 예수를 조롱했고 십자가에 죽어 실패한 그 메시아라고 자칭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예수를 혐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혐오하고 실패자라고 조롱했던 그 예수가 영광의 빛 가운데 자신을 만나주자 예수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이 뭐냐면, 두 번째 충격인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자기를 누구와 동일시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고 죽이려 하고 조롱했던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울의 인식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더 강화됐죠.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신비적인 은혜로 자기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메섹에 있는 이름 없는 아나니아라는 한 그리스도인을 보내어 사울을 끌어안고 품어주면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 기도함으로써 사울의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라는 공동체, 믿는 성도들의 사귐 속에서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선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도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교회였어요. 그는 예수를 위하여 살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기의 인생 전부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위험한 것은 뭐냐면요, 나홀로 신앙이 위험한 겁니다. 이 개인주의화된 사회, 점점 홀로 있는 것들이 중요해지는 사회 속에 신앙도 나홀로 신앙, 나는 교회 필요 없다, 나는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부터 다이렉트로 은혜 받으면서 나는 내 신앙 내가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는 순간, 내가 머리 대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함께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나 홀로 내 신앙을 절대로 지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 목장이라는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형제 자매로 내 곁에 불러주신 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분을 통해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그분의 기도와 그분들의 사랑을 통해 나의 신앙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였다면, 두 번째는요, 예수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이 구원 이후의 바울의 삶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의 마음을 충만히 채웠던 인생의 동기, 어떤 욕망, 동력은 뭡니까? 9장 1절에 나왔죠. 9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마음에 이 위협과 살기가 충만해, 적개심이죠. 사람에 대한 미움, 분노, 적개심. 근데 이 적개심이 지금 그리스도인을 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적개심의 실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믿는 예수에 대한 적개심이었어요. 사울은 예수를 혐오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다윗과 같은 힘을 가지고 로마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킬 그런 위대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나사렛 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병들고 가난하고 창기들, 그런 죄인들과 함께 살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은 그 저주받은 인생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면서요, 예수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회심했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첫 번째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조롱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회심하고 구원을 받자 그의 인생 속에 어떤 비닐이 벗겨지면서 어떤 시선이 회복되냐면 예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세요. 회심한 사울이 다메섹 도시에 들어가서 완전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데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의 삶에 나타난 변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어떤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20절과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즉 시록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 원래 예수 이름을 혐오하고 예수 이름 믿는 자들을 박멸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역사에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도대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영광의 빛을 통해 3일 동안 눈이 멀면서 사울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에 사울은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혐오했던 이름을 위해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자로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사울이 3일 동안 눈을 벌었을 때 아나니아가 와서 머리에 안수했을 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이렇게 비늘 같은 것, 비늘이 벗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그 사울의 눈을 덮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뭘까?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그것이 벗겨지면서 정말 봐야 될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늘 같은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라는 비늘이에요. 자기의라는 비늘.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나라는 견고한 성벽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경험한 이 충격적 회심의 사건이 그의 내면 세계 속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빌립보서 3장은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특별히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시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편지를 쓸 때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의 리더십을 폄훼하고 무너뜨리는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야, 바울 뭐가 대단하냐? 말도 어눌하고 그 초라한 행색이라든가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 그가 뭐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봤다 그러지만 그 뭐가 증명할 수 있지? 그러면서 이 율법을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할례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우리 예전의 바울처럼 예전의 사울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자랑거리들을 주장하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야, 너희가 육체를 자랑하냐? 육체를 신뢰하냐? 만일 그런 거로 따지면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였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를 타인과 차별화시키는 인생의 자랑거리들을 말해요. 그것이 나의 정당성, 나의 의로움, 나의 옳음을 드러내는 수많은 장치들로 사울을 지탱하던 삶의 자랑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모든 자랑들을 회파시켜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의 율법이, 너희들의 성전이, 너희들의 지식이, 너희들이 자랑하는 신뢰하는 것들이 너희들을 증명하고 너희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와 예수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걸 들으면서 이 사울의 마음에는 자기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붙들었고 내 삶을 지탱하고 나의 전부라고 믿었던 걸로부터 돌이켜 예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라는 고백인데 이 뉴턴, 이 메타노의 회개의 과정 속에 내적 충돌과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걸 분노했던 거예요. 내가 생명처럼 여겼던 내 인생의 모든 가치들을 모조리 무시하는 예수와 그 예수의 사람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가 자기의 신념, 자기의 인생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하기 위해 그렇게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전염병과 같은 종파들을 내가 박멸시키게 버리겠다라고 생각하며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영광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주님이요?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어마어마한 빛. 바울의 눈을 멀어버리게만 압도할 만한 어마어마한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거대한 파산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자랑했던 인생의 가치들, 자기가 신뢰하고 붙들었던 육체의 자랑들이 그 순간 빛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빛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렇게 자랑했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내가 자기의 시선과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보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고상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휘페레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압도적 탁월함이에요. 압도적 탁월함.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자랑했던 것들, 혈통, 지식, 학문, 도덕성, 종교적 열정,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게 무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말하지 않고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이라 그래요. 유익하던.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들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것이 내 인생을 인생되게 만들고 나를 나되게 만들고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 인생의 빛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도 죽였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하나에 꽂혀서 그것을 절대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빛 가운데 설 때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인생의 자랑들이 쏟아냈던 빛들이 그 영광의 빛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한번 사울이라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사회적 시각으로 보면 사울의 인생은 망한 겁니다. 망했잖아요. 사회적 시각으로 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갈 때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람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명성과 지위를 가지고 대세상의 공문이라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력과 파워를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소위 여기서만 제네시스를 타고 지금 사람들을 거리면서 다메섹 도시로 들어가 자기의 권력을 뽐내고 사람들을 잡아와서 유대교 안에서 자기의 명성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시 입구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면서 회심을 했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호령하던 한 인생이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가장 낮은 자리로 추락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참 재밌는 사건이 나오는데 24절과 25절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시로 들어갈 때만 해도 개선 장군처럼 들어갔잖아요. 사람들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당당하게 들어갔던 이 사울이 그 다메섹 도시에서 회심한 후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밤에 강주리에 몸을 싣고 정말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밤에 줄을 타고 그 도시를 빠져나와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광주리에 탔던 사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을까? 어쩌다 내가 이렇게 개망신을 당하면서 이렇게 피해 다니는 인생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저는요, 사울이요,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다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요, 유대인들과 로마가 모든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요 사울을 죽이려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다메섹에서 사울이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막 힘있게 막 선포하니까 변절자 저 사울을 살려두면 안 된다 해서 유대인들이요 암살조를 결성해서 그 성문을 밤낮으로 지키는 거예요. 사울 지나가면 바로 체포해서 죽여버리겠다. 세상이요 모든 힘과 모든 방법과 권력을 동원해서 한 사람 사울을 잡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바구니 하나로 사울의 인생을 건져내시고 사울을 돌보시고 사울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사울은 그 바구니에 타서 성벽을 내려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물론 예수 믿고 건강해지는 복도 있고 돈을 버는 복도 있고 내 인생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는 복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인생을 살 때 고난도 오고 위협도 옵니다. 그런데 때로 내 인생이 강주리에 들어간 것처럼 초라해지고 내 인생이 추락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도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크신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 가난의 자리에 떨어지면 절망하고 낙심해야 되는데 어느 날 내 인생에 뜻하지 않는 암이 찾아오면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깊은 고난 속에서도 나를 따뜻한 손으로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자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로다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줄들을 끊으시고 오직 은혜의 줄 하나에 우리를 붙들어 매시기 위해 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세요. 그러나 주님,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울은요 죽어도 수백 번 죽었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울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울을 지켜내셨고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사울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셔서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을 때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